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독 기업주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조카 야곱 그리고 자기 두 딸까지 마치 불무로 잡은 것처럼 그렇게 일을 시킵니다. 자기 집도 없었고 20년 동안 일했는데 모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야곱을 부려먹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라반입니다. 사실 야곱도 다른 사람을 또 이용할 줄도 알고, 그런데 라반의 집에 가서는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더 대단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라헬을 자기에게 주지 않을까 봐서 야곱이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절대로 야곱이 라헬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비열하게 야곱을 속인 거예요. 라반은 이 야곱에게 어떤 보수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읽어보면 나옵니다만은 야곱이 이런 얘기도 해요. 왜 임금을 준다고 하고 10번씩이나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나를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내가 외삼촌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라반은 야곱으로 하여금 절망하도록 하진 않았어요. 뭔가 기대를 갖도록 해요. 그러나 결코 주진 않아요. 그래서 14년을 버티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6년이 또 지나가요. 6년 동안도 아무것도 또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재산도 없고, 그리고 얻은 것은 그 아내들하고 11자녀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그 집을 떠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낳았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자녀를 갖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기다렸고 자기도 기도했지만 라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랜 세월을 기도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은 응답하셨기 때문에,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요셉을 주셨다. 그 사실을 야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응답,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을 더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낳았을 때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 출생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그것이 뭘까 생각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특별히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그런 것이 라헬에게 요셉을 주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거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리고 산 건 아닌데 갈 엄두가 나지 않다가 요셉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집을 떠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예전에는 떠나려면 어떻든지 어른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떠나잖아요. 바로를 만나려고. 그때 자기 장인에게 허락을 받아요. 떠나도 좋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처갓집을 떠납니다. 그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기가 살던 곳 한 20년을 살았으니까 거기를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게 해달라고 애원하진 않아요. 그냥 떠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야곱이 자식은 얻었는데 가지고 떠날 재산이 없어요. 26절에 보면요,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그랬어요. 야곱은 뭘 걱정했는가 하면 이 교활한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자기 아내들하고 자기 자식들도 불모로 잡을까 봐 마음에 겁을 낸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은 재산은 없지만 내가 일하고 얻은 아내입니다. 내가 일하고 얻은 자식입니다. 이거 가지고 흥정거리로 삼지 말라. 이건
나의 가족이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라반이 오랜만에 좋은 소리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게 복을 주셨다. 네가 떠나간다면 우리 집은 잘 될 일이 없다. 너 때문에 잘 된 거다.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집에 더 있어다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라반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청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때 야곱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30절. 삼촌이 얘기한 것처럼 그 말이 옳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삼촌의 집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워낙 양심적인 사람이라서 새끼를 낳을 때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낙태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몰래 그 많은 양 가운데 하나라도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한 마리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20년 동안 성실하게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야곱은 그 얘기에 있어서 자기가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떠날 때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참 귀한 겁니다. 상대방도 나를 인정하고 나도 내가 살아왔던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면 잘 살았습니다. 내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신 모르게 내가 뭘 어떻게 한 일이 결코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야곱이 왜 외삼촌 댁에 가서 이렇게 했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를 얻기 위해서. 그 라반이 하도 교활해서 자기 혼자 쫓아낼까 봐서 그렇게 일을 노예처럼 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20여 년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떠나려니 없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갈 재산 하나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아하니까 이 라반도 뭐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긴 하는데 목적은 자기를 더 붙들어 놓을 생각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이 얼마나 참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야곱이 떠날 의사를 분명히 밝히니까 그때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면 좋겠냐? 이제 그때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를 주면 좋겠느냐? 흔히 말하는 이제 협상 테이블에 둘이 이제 드디어 앉게 된 겁니다. 그때 야곱이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나가면 내 집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가족들은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대로 나가면 내 집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장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처가살이 20년 하고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좋은 가정은 아니죠. 그래도 자기 살 궁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니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도, 그런 아버지를 따라가야 되는 자식들도 참 대책이 없는 가장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은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뭘 해주면 좋겠는가? 31절 32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내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만일 외삼촌 이거 재산 이렇게 많이 불어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해 줬다고 분명히 외삼촌 얘기를 했고 인정하신다면 적어도 반절은 떼어주셔야죠. 그 정도 내가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외삼촌이 안 보냅니다. 그거 들어줄 리도 없어요. 당장 이 협상이 깨집니다. 야곱이 예의를 갖춰가지고 자기 입장을 밝혀요. 그게 뭐냐? 앞으로 양이 새끼를 낳으면, 뭐 양은 까만 양도 있고 흰 양도 있겠죠. 그런데 얼룩진 것이 나오면 그걸 제가 갖도록 해주십시오. 그 낳을 확률은
아주 희박합니다. 얼룩진 양을 우리도 본 일이 없어요. 바둑이는 봤어도, 얼룩송아지는 봤어도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보게 되면 얼룩진 양이 나왔다고 하면 이건 열성 유전입니다. 그런 양이 나왔다더라도 그건 좋은 양이 아니고 아주 건강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양이고, 그리고 그런 양이 나올 확률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룩진 양을 제가 갖겠습니다. 돌연변이를 믿었을까요? 자, 이런 제안을 하면 야곱이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얼룩이가 나올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이런 결단을 하고라도 집을 떠나려고 했던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떠나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고 20여 년 전에 베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지켜줄 거고, 그리고 네가 큰 거부가 되어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그렇게 되면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곳을 제단 삼아서 예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면 그 소원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대로 돌아가면 간증이 안 되잖아요. 이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다가 라헬을 통하여 요셉이 태어났을 때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그는 가지게 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계약이지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내게 복을 하러 가신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다른 사람을 내가 복되게 했다. 얼마나 참 귀한 감정입니까?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다. 내가 모은 건 없지만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거보다 좋은 감정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본 적도, 손을 내밀어 본 적도 없고, 오로지 간증은 남아있는 통장 잔고와 부동산밖에 없다면 그건 잘못 살아도 너무너무 잘못 산 거죠. 그게 무슨 간증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가 복을 받은 것은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이건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걸 떳떳하게 간증할 수 있다면,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제 복을 주실 때가 된 줄을 믿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게 복 주시면 가서 내가 11조도 드리고 제단도 쌓고 그 약속도 너무 지키고 싶은 거예요. 못 지켰으니까. 그런 야곱의 심정,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착하기만 하고 쏟기만 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로 살고, 그리고 결국에는 12지파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상을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복되게 하다가 나도 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저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